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예배 중에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못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태중에서 우리가 10달을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이란 이름으로 사람이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사람의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죠. 그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길이 없죠. 그저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세계가 자신의 전부인 줄 알죠. 출산과 함께 이제 세상에 나와서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의 품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영유치 아이들인 것이죠. 문명에서 떨어진 산골 벽촌에 살던 사람들은 그 마을과 만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도시라도 나와서 보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세상과 문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 이런 세상이 다 있었어. 그러나 더 큰 도시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것만 아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억과 그 생각들이 각각 다릅니다. 잔치 자리를 베풀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먹을 음식만 눈에 들어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요.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그냥 들어오고 코에는 그냥 그 음식 향기만 그냥 하지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장에서도 오직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만 주목해서 내 물건 안 사나, 내 물건 어떻게 팔까, 얼마를 남길까, 그 생각만 하느라고 그 시장의 전체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 안에서만 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이 현실과 상황은 나의 한계 안에서만 보이고 나의 한계 안에서만 또 듣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더 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일들이, 더 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나가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악에 속한 그 영과 하늘의 천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죠.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시시각각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지옥에 불로 던져지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지구 곳곳마다 어느 편에서는 이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이 부시면서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영혼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함께 동시에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참되고 영원한 세계는 바로 그런 세상이고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지금 우리 눈으로는 결코, 우리 감각으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가 없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게 하실 그때만 비로소 볼 수 있고 감각할 수가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우리가 그저 예수 부른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동시에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 있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갈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눈이 열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와 계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있을 때와 눈이 닫혀 있을 때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러서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불렀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새로운 이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채 그런 채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만은 그 일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처음부터 즉시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다 온전히 받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개인적인 관심만, 마침내 시장에 나가 있으면서 그 장사를 하면서 자기 물건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한 지가 약 한 2년이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유월절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세상에 선생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세상의 교사 중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분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쪽집게 강사,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큼 잘 가르치시고 예수님만큼 뛰어난 그런 교사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2년 동안 그야말로 그것도 합숙을 해가면서 하루에 몇 번 학교에 나오고 방학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뭐 예수께서 가끔씩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래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제자들은 더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또 깨우치시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각종의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그 배 안에서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뒤에 가서 보니까 누룩이 교훈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누룩이라는 말만 탁 듣고는 그 자리에서 봐봐, 예수님께서 떡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지금 묻고 계시잖아. 그 떡은 네가 챙겼어야지. 아니 네가 챙겨야지 왜 내가 챙겨. 지금 그러고 서러고 있는 거예요. 떡 때문에. 누룩 얘기하니까.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둔하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둔하다. 그 둔하다는 것은 뭡니까? 보고 듣고도 깨달음이 드릴 때 하는 얘기가 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보고 다 들었지만은 그리고 다 경험했지만 깨달음이 더디구나. 그런 의미로 너희가 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은 방금 전에 칠병 이외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전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은 그 딸을 살려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다 경험하였던 이 일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떡걱정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은 단지 사람을 놀래키기 위해서 그냥 일회적으로 한번 너희 놀라볼래? 내가 누군지 한번 볼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또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감히 의심해? 이것 보고도 의심할래?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그 도움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 당사자에게는 또 그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막 즐거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계속 사람들 죽인 사람 살리고 무덤에 가서 또 살려주고 병든 사람은 찾아가시면 막 살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피하시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죠. 물론 그것도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기적들을 잘 보이지 오직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쳐 나가십니다.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볼 것 다 보았다는 얘기죠. 기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자연의 법칙을 다 거스르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떨게 만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시는 분, 그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그 기적과 표적, 이적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이 죽음과 질병을 이기시는 분,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그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는 그 기적을 끝내지 않습니다. 제자들 따로 불러서는 말씀으로 그 기적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혹은 비유로 그 기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시 또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소위 현장 학습이라고 그러죠. 현장 체험이라고 그러죠. 데리고 와서는 직접 또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거듭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혹은 무리를 걷는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시는
현장 학습과 말씀 교육의 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일이 없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떡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신 것과 같이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갈 곳 없고 그냥 먹을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런 주님 앞에 서라고 하면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야, 니 왜 떡 안 가져왔냐? 그 남은 떡 7광줄이 그 다 어디에 두고 그냥 왔냐? 하나밖에 안 가져왔냐?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오직 떡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떡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만 믿고 살아가면,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앞전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찾아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내 입맛에 맞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좀 표적을 통해서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누구 입맛? 자기 입맛. 내 입맛에 맞도록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볼 수 있도록 그것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감별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네가 진짜 메시아야, 그런 말과 그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믿을 증거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을 그런 표적과 혹은 증거들을 찾기 위해 와서 눈이 혈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보이겠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은 곧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말이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듣기에는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하는구나 소망스러운 메시지이죠.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당할 그 운명입니다. 어떤 운명?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답을 줄 테니 그 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결국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주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내 뜻에 맞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인 것이죠. 자기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스럽게 살아가지만은 그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그 계율을 따라가지만은 그 결과는 결국 자기가 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고 그 가운데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자라고 하면은 이런 바리새인의 흔적과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다 떼어내고 지워내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앞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옳은 줄은 알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거짓되고 참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왜요? 자기 죄를 자꾸만 지적하니까요. 헤롯,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헤롯,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자꾸 지적하니까 그 얘기 듣고 싶다고 자기 체면과 위신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날에 춤을 멋지게 춘 그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소원을 모신 내가 다 들어줄게. 춤 잘 췄다. 춤 잘 췄다.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떼어주마.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어머니 나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뭘 원할까요? 역시 이 헤롯 왕과 같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있던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너에게 달라고 하라. 결국 그 말을 듣고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참과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내 체면과 내 위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바로 헤롯의 교훈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옳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든지 내가 앞서 있어야 되고 내가 위신을 차려야 되겠고 내게 체면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마치 바리새인의 그런 누룩과 같이, 혹은 헤롯의 누룩과 같이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배 누가 타고 계시지? 아, 예수님 타고 계시구나.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야? 떡 같은 게 무슨 상관이야?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이구, 곧 있다가 배고파질 텐데 떡을 어떡하지? 예. 그리고 서로 누가 떡을 안 가져왔냐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이런 헤롯의 누룩과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한참 무거운 누룩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이 그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너희들 들어 떡 걱정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뭐가 없는 사람, 적다고 해서 믿음이 분량이 뭐 크다 적다 이걸 얘기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조금도 없는 자들아,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죠.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 그때 몇 바구니나 거두었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12바구니 거두었죠. 바구니 뭐 작은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칠병이어 그때는 너희들이 몇 광주리나 거두었지? 광주리는 아주 큰,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광주리거든요. 그때 몇 광주리나 거두었지? 다 세어봐서 압니다. 7광주리 거두었지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생각해라.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너희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르치고 나서는 이제 또 현장 학습을 가셔야 되는 거죠. 현장 학습 어디로 합니까? 본 말씀 보니까 벳세다라고 하고 있어요. 벳세다에 가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앞에 세우시고 그 장애인을 이제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 안에서 보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마을을 벗어나십니다. 왜 벗어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단순히 예수님은 그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그 장애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장애인을 자기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가르치시려고요. 제자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그 장애인을 밖으로 데려가셔요. 그 뭡니까? 그 마을 안에는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 사는, 그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중심 밖에는 모릅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체면과 내 위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그 마을에 들어차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곳에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인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빼어내십니다. 마치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처럼 우리도 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 눈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고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네가 뭘 보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람 같은 것이 보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만 보여. 근데 조금 있다가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더 범위가 넓혀져서 보인단 말이죠. 뭐 점점 보여?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데는 보면 어린 우리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처음에 사람 같은 것만 겨우 어렴풋이 보던 그 눈을 점점 열어주셔서 이제는 나무가 움직이는 같은 그런 광경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께서 완전히 밝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될 제자들이지만은 이들 안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과 같이 똑같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한계를 다 아시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깨치고 나오도록 유도를 하시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닭이 이제 달걀이 이 병아리가 되어서 깨어나오는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료 화면이나 또 어떤 책을 읽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어미닭이 달걀을 품 안에서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자신의 온 체온을 전하지 않습니까? 3주 21일 동안 이 달걀에 자기 온 체온을 전하고 속에 있는 말, 우리는 속에 태교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베고 나면 태교라는 것과 같이 온갖 닭으로서 그 살아갈 길을 아마 거기서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 속에 있는 이 병아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21일 동안 달걀이라고 하는 그 껍질 안에 들어있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이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자기 부리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파각이라고 합니다. 파각. 자기 부리로 속에서 껍질을 깨고 부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미가 밖에서 껍질을 깨주지는 않습니다. 속에서 깨고 나와야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미가 깨면 오죽 잘 깨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밖에서 깨지 않고 속에서 깨고 나오도록 그냥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한 이 병아리들은 속에서 그 알을 콕 깨고는 나옵니다. 나와서 날개를 바닥바닥거립니다. 그리고는 이 병아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라서는 장닭이 되고 어미닭이 되고 또 수탉이 되어서 또 닭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병아리들은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나오는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살아있는데 깨지 못하고 부두덕 하다가 속에서 그냥 죽고 썩어버리는 그런 병아리들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미닭의 충분한 그 온기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깨지 못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주님의 말씀과 간섭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싸고 있는 이 견고한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의 껍질과 헤롯의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마음껏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소용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기쁨과 또 우리가 바랄 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껍질 속에서 나만 좋으라고 그냥 안에서 살아가다가 썩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그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여망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안고 있는 바리새인의 껍질과 헤롯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온기를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전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도전 우리 가운데 있을만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더딘과 무딤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밖에 못 사나?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다 알겠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내 껍질 안에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대단한 일들이 기록되어지는 것 같지만 물론 대단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야말로 무지랭이와 같았던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자기 안에서 자기 껍질 안에서 꽁꽁 갇혀 있었던 이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저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저거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마침내 일어나서 가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3월입니다. 다시 주시는 그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서 3월 한 달 동안 주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재우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흔적이, 주님의 누룩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